복음으로 살아나고 복음으로 살아가다. 살아가는 교회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이블 로그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 명령을 주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창세기 9장에 보면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도 말씀하세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무너진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의 뜻을 세우시며 처음의 명령을 다시 주신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10장 말씀은요, 그 말씀이 실제 역사 속에서 어떻게 펼쳐졌는지를 보여주는 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창세기 10장 1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본문은 노아의 아들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장을 읽다 보면요, 계속해서 이제 반복되는 표현이 있어요. 언어와 종족과 부족을 따라서. 그러니까 창세기 10장은요, 그냥 누가 누구를 낳았다 이런 수준의 가계도가 아닌 것이죠. 홍수 이후 인류가 어떻게 나뉘어 퍼져 살게 되었는지, 세계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말하자면 지도 같은 그런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땅에 충만하라 하신 명령이 실제로 이 땅 위에서 진행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야벳의 후손을 보시면 5절에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이들에게서 바닷가 백성들이 지역과 언어와 종족과 부족을 따라서 저마다 갈라져 나갔다. 뭔가 멀리 퍼져나가는 그런 이미지죠. 바깥으로 흩어져 땅을 채워가는 흐름입니다. 하나님은 땅에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창조 때부터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고요. 홍수 이후에도 그 뜻을 이어가십니다. 그런데 6절부터 함의 계보로 넘어가면요, 또 다른 모습입니다. 퍼져 살긴 하는데 동시에 다시 중심을 만들고 싶어하는 모습이라고 할까요? 본문에서 계속 낳고 하다가 니므롯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니므롯은 세상에 처음 나타난 장사이다.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도 힘이 센 사냥꾼이었다. 그리고 이어서 그의 나라의 시작이 10절에서 무엇입니까? 바벨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게 참 의미심장합니다. 하나님은 흩어져 땅에 충만하라 하시는데 인간은 번성할수록 오히려 이런 쪽으로 좀 기울 수 있다는 거예요. 힘으로 질서를 만들자, 중심을 세우자, 이름을 세우자. 그래서 창세기 10장은요, 내일 보게 될 11장의 바벨탑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바벨탑 사람들은 대놓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흩어짐을 면하자. 흩어지지 않기 위해 모이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그 반역의 마음이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이미 세계가 펼쳐지는 과정 가운데 자라나고 있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의 계보 안에서 유난히 길게 나오는 이름이 있어요. 바로 가나안이죠. 어제 살펴봤던 9장에서 노아가 남긴 축복과 저주의 선언이 있었는데요. 하나님은 이후 이스라엘이 실제로 마주하게 될 무대를 여기서 펼쳐 보이십니다. 가나안은 훗날 구원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현장이 되죠. 하나님은 사람을 흩어지게 하시면서도 그 흩어진 세계 한가운데에서 구원의 역사가 진행될 무대를 차근차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마지막으로 21절부터 셈의 계보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창세기 10장의 분위기가 좀 달라집니다. 앞에서는 민족들이 좀 넓게 퍼져나가는 이야기가 중심이었다면 셈의 계보로 오면서 보다 중요한 줄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펼쳐 보여주시면서도 그 한가운데서 약속의 한 줄기를 붙드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셈의 계보를 통해 약속을 이어가십니다. 그리고 그 흐름은요, 다음 장에서 더 선명해져요. 바벨 사건으로 인간이 흩어지지 않으려는 그런 반역을 일으킬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멈추지 않으시고 셈의 줄기에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시죠. 그러니까 셈의 계보는요, 하나님이 어디로 가고 계신지를 바라보게 하는 줄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한 문장입니다. 흩어짐 속에서도 하나님은 구원의 방향을 정해두셨습니다. 오늘 창세기 10장은 이름이 너무 많아서 정신이 없을 정도인데요. 그 복잡함 가운데서도 하나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퍼져가고 나뉘어가는 그 과정까지도
놓치지 않으시고 그 안에서 역사를 움직이신다는 것이죠. 흩어짐처럼 보이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구원을 위한 길을 내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자리에 서 계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두신 자리, 가정이든 일터든 학교든 지금 맡겨진 관계와 책임들을 우연처럼 여기지 맙시다. 창세기 10장은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제멋대로 흩어놓으신 게 아니라 언어와 종족과 땅과 나라가 형성되는 자리까지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내가 서 있는 자리가 복잡하고 혼란스러워 보여도 이 자리에서 길 되시는 주님을 붙잡아야겠습니다. 오늘 우리 하루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 삶이 복잡해도 주님께서 정하신 그 길 위에 늘 머무르게 해주세요. 제게 맡겨진 자리에서 믿음으로써 최선을 다해 살게 해주세요. 내게 주어진 하루를 성실히 살고 하나님과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방향 안에서 걷는 가장 실제적인 걸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도 복음으로 살아갑시다.